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시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은 그 앞에 70년 전에 바빌론 포로 상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주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앞부분의 중심적인 인물을 이루는 분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두 분이 중심 인물로 사역을 감당을 하죠. 그러나서 이제 그 후에 성전이 건축이 된 그 이후에 뒷부분의 역사는 약 한 150년의 역사,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150년 후에 일어난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하고 느헤미야와의 그 간격은 한 4년 정도 시대적인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목적은 에스라 자체가 율법 학자였죠. 다시 말해서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영역을 가지고 있던 분이 에스라입니다. 성전은 완성이 됐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완성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나서 거기에 영적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에스라를 특별히 은혜를 받게 해서 자기의 고국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함께 했죠. 다 모아보니까 남자만 1775명, 가족까지 다 하면 한 9,000명 정도 에스라와 함께 16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제 오기 전에 우리 8장에서 아하와 그 강에서 같이 모여서 쭉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목회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니까 다 그의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제사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레위 사람을 찾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레위인을 드디어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먼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라가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위병 좀 보내서 가는 길을 지켜달라. 얼마든지 왕이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이 가는 길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에스라의 영적 자존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삶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그냥 여러 가지 분위기에 우리가 휩싸이지 말고, 적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누구인가? 나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 자체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그랬어요. 이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돌봐주셨죠. 그 떠나기 전에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 제사장 그룹을 임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나서 9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일 후에 그렇게 1절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방백한 사람이 와서 에스라에게 말 그대로 충격적인 뉴스를 전합니다.
여기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자를 방백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와서 예스라가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와서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뉴스를 에스라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백성들 속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에스라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이건 뭐 믿기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절을 보십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여기 제사장 레위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성직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까지도 모두가 다 포함을 해서 뭘 했는가?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살고 있는 기존의 가나안의 족속들이거든요.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기를 원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성도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떠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나는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기존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로부터는 떠나야 되거든요.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생활의 풍속과 문화와 문명 속에 젖어들지 말고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는가? 떠나지 아니합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그들이 벌였는가? 가나안 사람, 브루스 사람, 여기 8개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애굽 사람까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까지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분리시킨 나라와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했느냐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혐오스러운 일을 행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혐오스러운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의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신명기 7장 1절로 4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통혼하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우리 개념으로 봐서는 그런 국제 결혼을 막는 것인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2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의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여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뭘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면, 이 단어 속에 이제 딸을 취해서 며느리와 그리고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뭐가 딱 들어져 있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념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을 이룩하는 첫 출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이미 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와서 성전을 지었는가? 하나님이 잘 섬기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전 짓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시작한 것은 좋은데 세월이 흐르면서부터 교회당은 완성이 됐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서 보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앞서서 왔던 이 포로로 교환해서 왔던 5만 명이 지금 그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이 일에 특별히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서서 지도자들이,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하는 일에 으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엉망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썩어버리면, 지도층이 썩어버리면 백성들이 아무리 선하게 열심히 살려고 해도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죄를 짓는 일에 으뜸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뭘 했는가?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옷이라고 그랬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둘러쓰는 망토 같은 거,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이불로 덮은 것을 겉옷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여기 속옷과 겉옷을 찢는 것은 이게 통탄, 말 그대로 가슴을 찢는 것처럼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자신에 대한 분노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면 옷을 찢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 성서 시대에서 있었던 회개의 출발입니다. 남의 옷을 가서 찢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옷을 찢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싶은데 가슴을 칼로 도려낼 수는 없고, 막 속에서 밀려오는 이 어떻게 견딜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슬픔, 그것을 옷을 찢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염 그리고 머리털을 쥐어 뜯습니다. 이 수염과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존귀 그리고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뜯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한번 뜯어볼까요? 수염을 막 지금 뜯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뜯으면서 어떻게 앉아내냐면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나라가 망한 것이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단순히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쓰든지 남의 나라부터, 이웃 나라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좀 잘 살자. 그래서 그가 취했던 행동이 바로 국제적인 통혼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나라가 우리를 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장가를 많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 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 부분 꼭 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솔로몬 같이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부인이 적어도 한 700명은 얻어야 되고 첩을 300명은 거느려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아이, 목사님 능력 있으면 그만큼 데리고 살 수 있죠. 그래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인들과 살면서 어떻게 됐는가? 그 여인들만 온 게 아니에요. 우상이 들어오고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 뒤로 완전히 나라가 들쭉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쫄딱 패망해 버렸는데, 그 일을, 그 고생을 하고 그 서러움을 겪다가 겨우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제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 받겠다고 새로 시작한 이 무리들이 와서 보니까 성전은 지어놨는데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참 여기에 희망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 오늘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보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떨고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다가 큰일 나는데, 이 상태로 계속하면 나라가 거들나는데, 이 상태로 계속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반대로 가고 있는 지도층과 이 백성들을 보면서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동성연애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은 현상을 보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에스라 곁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들이 기가 막혀서 이제 앉아 있는데 5절에 보세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이게 이제 이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에요. 먹고 사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근심, 거룩한 근심이죠. 그 근심 가운데 일어나서 여기 이제 에스라가 뭘 하는가? 다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그 앞에서 찢어서 3절에서 찢은 그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뭘 들었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에서 이제 겸손과 그리고 회개를 보는 거죠. 그냥 앉아서 기도할 때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하고 자세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러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그 두 손을 들은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그 다음부터 이 에스라가 쭉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5절까지 이 회개 기도 속에 에스라의 깊은 영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집에 가셔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회개 기도여야 합니다. 이 회개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28번 나옵니다. 그럼 보실까요? 지금 먼저 온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혐오스러운 일, 그 가증한 일을 에스라도 동참해서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왜 우리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들이 지은 죄거든요. 저들의 죄악이거든요. 우리 죄가 아니라. 에스라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왜?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로 보면 정죄하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회개 기도는 안 나갑니다. 근데 우리 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마음에서 정말로 회개가 같이 되는 겁니다. 저들의 죄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악이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구나. 그 마음이 들어야 진정한 회개가 터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6절부터 보시면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누구 죄악이 많아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쭉 회개의 기도가 터지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붓기를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어떻게 범해서 우리가 그 고생을 했는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앞에 일진이 돌아오고 이진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서 마치 성전에 나를 못을 박은 것처럼 성전에 우리를 갖다가 두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그 종의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또 안아서 성전에다 갖다가 떡하고 그렇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아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게 앞에서 포로 1차 귀환한 자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아직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리끼리 그리고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를 어찌 하오리까.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이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사람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음이니라. 이게 들어가서 장차 차지할 그 땅. 그래서 거기에는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그리고 종교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과 같이 섞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행한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싹쓸이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만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 말이죠.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게 이제 내일 마지막 에스라 10장입니다. 내일이 이제 에스라 마지막 강의 시간이거든요. 내일 끝나고 6차 새벽기도 총증권 준비를 위해서 제가 잠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28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총증권을 합니다. 여러분 4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충격이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무참히 밟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이 그때 쭉 하고 이렇게 번졌느냐면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색이 기독교 국가인데, 명색이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국가인데, 그 국가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100년도 안 돼서 어떻게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비참하게 밟혀서 무너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무슨 이야기들이 막 일어났느냐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 신들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점령당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렇게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개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거스틴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413년, 로마가 망하고 나서 3년 후가 되죠. 413년에서 426년까지 몇 년 걸렸냐면 13년 걸렸습니다. 41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6년에 끝났으니까 13년 걸렸거든요. 13년 동안 어거스틴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어거스틴이 13년간 걸려서 이 책을 씁니다. 방대한 책입니다.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city라고 하는 말이죠. 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인정을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로마가 하나님의 성이었는가? 이방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시대적인 흐름과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성이 뭔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책을 어거스틴이 남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 세상적인 어떤 나라와 국가의 개념이죠. 이 개념의 차이를 어거스틴은 뭘로 보고 있는가?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개념에서 어거스틴이 풀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성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이 도성의 개념은 자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 그 말이에요. 나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그리고 나 교만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기독교가 국교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에스라 왜 이렇게까지 통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죽음을 무릅쓰고 150년 그 땅에서 있었던 세대들과 뜻을 같이 해서 1600km를 걸어서 와서 이제는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 보려고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현실은 그 모양이었던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에스라의 이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갇히게 됩니다.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 IT의 왕국, 전 세계로부터 칭찬 듣는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축구 실력은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BTS는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빌보드 차트를 그냥 도배를 할 정도로, 어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로 된 그 노래, BTS의 노래를 같이 어떻게 떼창을 부를 정도로, 그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앞서서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영적으로 과연 우리가 그 순수함의 영성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사는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